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때 세 가지로 또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때는 계시적 은사, 달성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언어적 은사, 계시적 은사, 표적의 은사, 사역적 또는 직임의 은사 이렇게 에베소 4장 11절에 5가지 5중 직임에 대해서 나오죠. 사역적 은사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관련이 깊은 것은 이 중에서 계시적 은사입니다. 계시, 보여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계시적 은사. 계시의 은사에 속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계시적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누리는 특권임과 동시에 그것이 더 날카로워지고 어떤 계시적 은사의 차원 안으로 들어가면, 활성화되면 이게 은사 차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방언도 표적 방언,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표적 방언으로 주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더 날카로워지면 은사적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더욱더 날카로워지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들이 은사들로 바뀌어 계시적 은사들로 활성화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우리에게 지혜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 그리고 계시로 부어주셔요. 그 목적이 뭐예요?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직접적인 저자이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날카로워지고 정확해진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 한국교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만큼 잘 소개가 안 된 은사가 없을 거예요. 물론 예언의 은사도 그렇습니다만,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성령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형편 혹은 사람에 대한 지식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knowledge가 아니에요. knowledge가 아니라 통찰이에요. understanding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투시의 은사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것들이 한국교회 잘 소개가 안 돼서 투시의 은사 이렇게 했었는데 투시의 은사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양심 역사입니다. 그래서 잘 그것들을 모르고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심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퍼즐 맞추기 할 때 퍼즐 한 조각을 근데 중요한 조각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knowledge가 아니라 understanding이다. 시점은 과거부터 현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통찰력이 부어지면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어떤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영으로 교통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그곳에 지식의 어떤 지식, 통찰을 부어주셔요. 단어나 이름이나 느낌, 인상, 숫자, 심상, 환상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과거의 어떤 장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상으로, 인상으로, 단어로 이런 것들로 지나가 퍼즐 한 조각을 주세요. 그럼 그것들을 잘 활성화된 사람들은 또 그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퍼즐, 또 다른 퍼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시력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것이 예언과 같이 부분적으로 오고 전체적인 지식 이해의 한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혼에서 그것들을 다루죠. 영으로부터 받고 혼이 그것들을 해석하죠. 아, 이것은 무엇이다. 네, 그리고 그 기도받는 자가 알겠죠. 저는 뱀 이렇게 애들 보는 백과사전이나 그림, 사진 나오는 거, 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냐면 그 그림조차도 터치를 못해. 그 책조차 터치를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징그러워. 근데 우리 애들은요, 뱀이 귀엽대. 아우 귀여움이. 그러면서 아빠 뱀 키우고 싶다. 뱀. 우리도 뱀 키워요. 아우 저는 너무 징그러워. 왜냐면 제 안에 그 뱀, 용 이런 게 사단이라는 그 상징이 이렇게 인이 박혀 있어서 뱀 하면 무조건 너무 이렇게 싫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이렇게 뭐 등산이나 뭐 시골 이런 길 지나가면 뱀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시골에서 애들이 뱀을 새끼 뱀을 잡아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고요, 가지고 놀고요, 뭐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뱀이 너무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뱀 하면 딱 상징하는 게 예언적인 상징이 있겠죠. 비둘기 하면 뭐 성령님을 상징한다든지, 뭐 깨끗함, 순결함 이런 걸 상징한다든지, 뭐 금 하면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거, 성결, 거룩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어떤 다가오는 이미지가 다르겠죠. 단어나 상징이나 그림이. 그런 것들을 언더스탠딩 받아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울을 찾거나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는 지식의 말씀으로 다윗 왕과 밧세바의 은밀한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것을 지식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 통찰로 알았어요. 또 아람 군대의 진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지식의 말씀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헤렘, 첫 열매, 첫 것을 범하고 있는 것, 거짓말한 것을 알았어요. 또 우리의 궁극적인 스승이시고 사역의 모델이신 예수님 역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그랬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인성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성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배고프셨어요.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피곤하면 주무셨어요. 그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그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셨을 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정말 이거 참담하다라고 비판했죠. 그때 예수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또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인상으로 보셨어요. 이때는 지식의 말씀이 그림으로 본 거죠.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귀로, 그들의 마음의 음성을 귀로 들으셨다면 이번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다.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시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처음 봤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봤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봤어요. 초면인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명동이나 강남같이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태원 같은 외국 사람도 많은데 어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누야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 이름 어떻게 하시냐고, 당신 따라 어떻게 하냐고. 그죠?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예, 이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배움과 연구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적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들은 같은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돕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부 예배를 찬양을 인도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찬양을 인도했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왼쪽 귀가 너무 아프게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잠시 찬양 인도하면서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통증이 내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체질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이거든요. 그 기도자가 그거를 그 통증을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중간에 왼쪽 귀 아픈 사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됐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단순히 지식의 은사가 아니고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그 말씀 우리가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빛이 생겼고요. 그죠? 예. 궁창이 나눠져라, 예.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60여 명 가운데 두 사람이 정확히 귀가 안 좋았는데 즉시로 치유됐습니다. 치유됐고 일주일 후에 그 중에 형제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당신 희귀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당신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지식의 말씀에 선포를 듣고 그 즉시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병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식의 말씀, 이럴 때는 이제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 또는 병고침의 은사가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 인우 형제 눈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눈에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세요. 마음의 질병도. 여러분, 찬양할 때 주로 이렇게 어떤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는 찬양할 때 기름 부으심이 그 시간에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시고 보혈 찬양 많이 하세요. 보혈 찬양에 힘이 있어요. 제가 또 이것도 전도사 때인데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29살 때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둘째 날에 아이들이 막 축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 쫓아나가고 그랬는데 6명의 아이가 막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축사가 강했으면 귀신이 드러났어. 근데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새벽 2시, 3시, 4시, 4시가 뭐예요? 5시까지 축사했는데 축사가 안 되는 거야. 와, 끈질겨. 근데요, 보혈 찬양을 하니까 축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혈 찬양에 힘이 들어요. 와, 그 보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고요. 보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그 찬양 유튜브를 보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방에 사시는 어떤 분들도 저한테 연락 와서 새벽 5시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예배를 돌려봤다고 하면서 찬양할 때 마음이 회복됐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한다. 우리 교회 유튜브 찬양을 들으면 기도가 잘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별거 있습니까? 건반한데 기타 베이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 교회 찬양 조명이 있어요. 악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우리 싱어들이 전공한 것도 아니고, 장비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근데요,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성공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더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교를 부리고 음악적으로, 그거보다는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고요.
내 스스로가 약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전공생도 아니고 나는 약하고, 물론 이제 전공생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원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름 부으심, 임재를 추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겠죠.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위험을 경고하시기도 하고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성령의 은사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의 140회, 신약의 51회에 나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초자연적인 지혜로 해결하여서 돌파와 승리를 가져오는 기능을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식이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아는 지식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지식이 기술자 손에 든 연장이라면 지혜는 연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식이 이해를 주는 것이라면 지혜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두 은사는 아주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역, 믿음과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거의 동전 앞뒷면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활성화될 때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초자연적인 지식, 통찰을 주시는 것이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받은 지식, 통찰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성경의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위로부터 부어진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그것들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략까지도 왕에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예언적인 꿈을 꿨어.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것들을 풀어낼지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 결국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훗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날카로워지고 바로 왕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먼저 지식의 말씀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꿈 꾸고 일어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꿈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딱 그런 경우였어요. 그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원해서 정확히 맞췄어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동원해서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해석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거죠. 두 은사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시를 더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혜의 말씀으로 답변하셨어요.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지혜의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활용하셨어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겠죠.
삶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특히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계시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같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예언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신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은사가 끝났다, 은사 중지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령의 활동과 개인의 이런 은사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시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체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나타날 징조.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도 이런 성령의 은사적인,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실 것을 누가복음 21장 전체에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15절의 것들을 말씀하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적 은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지로는 오늘날 은사는 끝났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은사 중지론을 만든 장본인인 어거스틴도요, 4세기 사람이죠. 어거스틴도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은사 중지론을 폐기했어요. 그것을 약 1000년 후에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까지 그 은사 중지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 오늘 진도 빨리빨리 나간다. 좋다. 영분별의 은사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랬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이렇게 영분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확실하게 식별하는 특별한 능력을 말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탐슨 목사님, 예언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분인데, 스티븐 탐슨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 분별에서 영,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 중 하나를 말한다. 천사들, 악령들,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 영적 능력을 전수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무슨 일을 하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것이 영 분별이다.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남원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영들 분별함의 은사란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것도 아니요, 모든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도 아니요, 투시하는 능력도 아니다. 인간의 지식, 심리학, 지혜, 상식, 경험을 사용해서 상황이나 인간을 파악하는 것도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아니다. 영들 분별함은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무엇보다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이다. 분별함은 본래 판단하다, 심판하다에서 나왔다. 그런데 주로 영들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들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영들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뜻으로
악한 영들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선악을 판단하여 분리한다는 뜻이다. 예. 천사들은 모두 조직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명 모이는 동호회도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는데, 그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정부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사의 체제는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찬양의 영, 기도의 영, 섬김의 영, 싸움의 영, 치유의 영, 희락의 영, 위로의 영, 평강의 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 뭐 가브리엘 같이,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보호의 영, 섬김의 영, 회개의 영, 사랑의 영, 재림시, 나팔 부는 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또는 기도의 마음을, 그것들을 부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천사를 향해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피조됐죠. 우리 인간도 피조됐듯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됐어요. 그가 다 인격체예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그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지. 지금은 그 설명한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위치에서 명령하는 건 안 돼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름 부심이 강한 예배나 집회나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요, 하나님 천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 영의 영안이 이렇게 영 분별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열린 사람들, 시여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열린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런 집회장 가면 찬양이 막 강력하게 일어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공중에서 막 그 찬양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령들과 막 전쟁을 해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의 눈이 활성화되면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천사를 딱 한 번 봤거든요. 딱 한 번 봤는데 지금 그 얘기 하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사단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조직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리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단이 이런 전문화된 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분의 책에서 말하는데, 교만해요, 오류해요, 신접한 영, 점치는 영, 벙어리 되고 귀먹은 영. 그럼 벙어리 되고 귀먹은 영이 오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이게 기도해도 이게 약해. 뭔가 본인도 알아. 이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시간만 흘러간다는 걸 본인이 안다고. 뒤틀린 영. 뒤틀린 영은 이제 동성애나 퀴어 축제 이런 데 가면은 이 영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거 다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음란의 영,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슬픔의 영. 슬픔의 영이 이제 두려움의 영과 함께 역사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사람이 자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질투의 영, 종의 영, 두려움의 영, 질병의 영. 질병이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질병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미움의 영, 중독의 영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슬픔의 영과 두려움의 영이 함께하고요, 질병의 영과 사망의 영이 함께하고요, 그 질투의 영과 미움의 영이 함께하고요.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일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대결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영 분별의 분별의 5가지 차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분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지혜를 뜻합니다. 삶의 경험이나 연륜이 쌓이면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 철학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그런 지혜이고 분별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분별이에요. 인간의 심리나 성격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얻어진 데이터베이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MZ세대들에게 익숙한 MBTI 이런 것도 이 심리적 분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의학적 분별이 있어요. 과학기술과 통계를 활용해서 주로 육체적인 질병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적 분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배울 때 이 분별력이 증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증가된 세계관, 건강한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진리 대결에 있어서 어둠은 진리의 빛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번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은사적 분별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 이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적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능력 대결에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영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영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영의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영 분별의 은사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변장하고요. 축사 사역자도 영 분별이 약하면 속아요. 잘못된 귀신론, 인간론 이런 게 다 미혹됐죠. 따라서 능력 대결의 승리를 주시려고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저는 이렇게 분별을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영 분별을 주셨습니다. 미안해요. 자, 왕상 14장 6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악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네. 엘리사에게 영 분별이 역사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바울도요,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한 소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안에 점치는 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 분별의 은사로 그것이 점치는 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영인지. 여기서는 영 분별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가 함께 작동해서 이 소녀를 고치게 됩니다. 자, 영 분별에 대한 프란시스 프란지펜 목사님의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을 판단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 판단하려는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참된 분별은 시작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목표는 인간의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영 분별이 자라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항상 용서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중심 또는 영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영 분별을 가지려면 인간의 반응과 생각들이 벗겨져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 이 예언 사역들,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이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돼요. 성숙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그나마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유지할 때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성령 사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안에 폐해가 있었습니까? 마치 꼬마에게 총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성숙하지 않은 채 내가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기 제멋대로, 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제멋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영의 사람이 활성화되고 장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티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주 4주 하나님 음성 듣기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뭐 하나님 음성 더 잘 듣고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성숙해지자,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제발 건강한 성령 사역을 하자, 그거예요. 그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통치를 받으면 영이 활성화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육의 소욕과 혼의 소욕이 제재를 받아요. 여러분, 혼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육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영하면서 영을 활성화시키라 그러면서 육과 혼을 죽이라 막 그랬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영혼육이 육이체예요. 그러니까 영 따로 혼 따로 육이 아니라 영혼육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의 소욕과 육의 소욕을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면 나머지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키우면 다른 것은 작아집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해야 돼요.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믿는 자였어요. 정확하게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 오니까 거기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자기 결단으로 안 돼요. 혼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막 될 것 같죠. 근데 내 앞에 어떤 문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10만원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만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으심 안에 살게 해주시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내 영 가운데 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영이 활성화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성결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